네,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미스바라는 말은 원래 망대이기 때문에 여러 지파에 있었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에도 미스바가 있었고 길르앗 땅에도 여기 있는 미스바는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지역 안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 정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망대라는 말이 붙는 것은 항상 그 망대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 도시 이렇게 다녀보면 같은 지명들이 있거든요. 같은 동. 저도 옛날에 전주에 살 때도 모래내 같은 게 있는데 서울에도 모래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특징을, 지형의 특징, 그 지역의 어떤 특별한 건물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미스바는 어떤 망대, 그러니까 군대들이 서게 되면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초를 서고 망을 보는 그런 곳인데, 특별히 군사 요충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미스바 하면 유다에도 미스바가 있고 베냐민에도 미스바가 있고 에브라임에도 미스바가 있고 길르앗에도 미스바가 있습니다. 다 그런 망대가 있는 곳인데 이 미스바는 베냐민에 있는 미스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 다 모이라고 한 레위인이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런 일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각 지파를 모이게 했는데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전사들로 군대가 40만 명이 모였어요. 자, 여태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똘똘 뭉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적을 외세의 침입 앞에 이렇게 똘똘 뭉쳐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웬일로 40만 명이 똘똘 뭉쳐서 모였어요. 그건 외부의 적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 지파의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처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악을 제거한다라는 데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거 하나 잡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과장되게 이스라엘은 똘똘 뭉쳐서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라는 거,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외부의 적에게 더 똘똘 뭉쳐서 단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는 별로 비협조적이고, 실제 내부의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 언제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7번에 77번까지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용서하고 또 원수의 집안에 어떤 짐승들이 떠돌고 있거든 그냥 그걸 내 마음처럼 그 짐승을 되찾아 줘라,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라는 율법의 가르침과는 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집안 식구들한테 아주 냉랭하고 매몰차고 냉정하고, 외부 사람들한테는 호의적인 우리들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만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공동체에 성숙되지 못한 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이렇게 비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 근본적으로 뭔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외부의 적에 똘똘 뭉쳐서 잘 단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처럼 엇박자를 내듯이 정작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때는 나서지 않고, 그것도 아닌 일에는 다
같이 뭔가 하는 것처럼 나서가지고 응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심보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레위인의 고발로 인하여 다 40만 명이 모였고 그들이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이 모인 김에 흩어지지 말고 베냐민의 죄를 응징하자, 징계를 내리자, 벌을 내리자, 심판을 내리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서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넘겨줘서 우리로 악을 제거하게 하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줘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그랬더니 베냐민 자손들이 다시 상의해 보더니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기브아에 모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 싸움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입장 차이 또 어떤 피해를 주고 또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징계나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정의를 실현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게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막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왜 베냐민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물론 자기들의 동족이지만 니들이 왜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냐 어떤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게 두지는 않겠다 해서 맞음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지명이 이제 베델입니다. 벳엘. 이미 우리가 야곱의 일화 속에서 벳엘,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형에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곳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또 제사장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성막이 베델로 옮겨져 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곳이에요. 왜냐하면 베델과 단에 앞에 소개했던 단지파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 베델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인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싸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앞장서는 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세력이 세요. 유다가 앞장서도록 이번에도 응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이 온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 임했는데 완전히 사람 숫자로 본다면 택도 없는 숫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이깁니다. 약 2,000명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고 말아요. 2,0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또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에도 또 하나님께 묻고 베냐민과 계속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계속 싸우라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나아가서 또 싸웁니다. 이번에는 또 패합니다. 18,000명이나 죽게 돼요. 더 큰 패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가가지고 웁니다. 올라가서 금식하고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고 또 비느하스에게 또 신탁을 묻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이번에도 또 계속 싸워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또 계속 싸워라 이런 응답을
줍니다. 이번에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29절부터 36절에는 세 번째 싸움이 나오는데 3차전에 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베냐민 기브아를 점령하게 되고, 결국 기브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다 죽이고 불살르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살랐다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6.25 전쟁 때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살른 것처럼 아주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적과의 싸움도 무시무시하지만 이 내전, 형제 간의 싸움도 정말 더 악랄한 것 같기도 해요. 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가까웠던 사람들이 더 냉정하고 매몰차게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죽이는 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좋을 때는 좋지만 한번 이렇게 뭔가 틀어지게 되면 그 반동으로 어떤 막 미움, 또 그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는 그런 마음이 더 사람을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낯선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그 평상시 사랑했던 또 같이 이렇게 좋았던 사람들하고의 이 갈등은 더 심란한, 아주 더 잔인한 그런 결과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25,100명이 죽어 나자빠지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왜 두 번에 걸쳐서 패배하게 했는가? 이 신탁, 하나님께 뭔가 물어보고 행하는 것은 형식상은 맞는데, 형식상이 맞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을 때에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지 마라. 근데 그냥 가요. 뭐 어떤 그런 것을 나중에는 하나님 가라 그래요. 가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정당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정당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데, 십계명의 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잘못 오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노예를 사고 파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다. 노예제를 해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비느하스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처럼 행해야 되는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은 세워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 그 면에 있어서 미숙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독일의 나치도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도 기독교계가 연합회, 그 국가교회 형태가 있잖아요. 독일은 루터교회라고. 그 히틀러의 연설에 동조했어요. 동조를 했다고. 일부 그것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쟁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사참배 같은 우리 일제의 역사 속에 그걸 뭐 옳다 그러다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계는 그냥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냥 수긍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었던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보기까지는 좀 그렇고 타협을 하는 거죠. 이건 예의다. 국가에 대한 경례도 어떤 단체에서는 이게 우상숭배라고도 하지만 이거 그냥 국가에 대한 예의다. 뭐 천황한테 절하는 것도 예의다. 물론 피지배민족의 비굴함과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또 그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신처럼 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해석이. 근데 이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그런 겁니다.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고 가다하게 감정에 휩쓸려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도 오용하고 있는, 남용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례없는 단합함을 보여주고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베냐민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 끝까지 항전함으로써 그 지파 자체가 완전히 600명 남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37절에서 48절은 자세한 다시 한 번의 설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25,100명이 죽게 됐고 600명만 남게 되었는지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적인 뜻과 또 우리들의 감정을 변명하는데, 또 그것을 두둔하는 쪽으로 잘못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개인의 감정 또 개인의 이해관계, 복수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한 감정,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의 감정, 복수심,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쟁을 하려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심리 속에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면 아니,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울 것이고 베냐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과연 어느 게 정당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고 굉장히 심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내 감정, 또 내 어떤 이해관계, 또 우리의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이름으로 그런 응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스려야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한 서로 간에 정말 잔인한 행위들이, 잔인한 보복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건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할 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비춰집니다. 호세아서의 9장 9절과 10장 9절에 인용하고 있고, 기브아 시대와 같이 너희들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아 시대처럼. 동족 간의 비극은 길르앗 입다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또 자존심 싸움에서 42,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십볼렛이라는 발음 못하면 다 쳐 죽였던 그런 일들도 보여주게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내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파당을 져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서로 막 잔인하리만큼 세상 사람과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